자,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느헤미야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 큰 은사, 선물을 사모하라. 그 큰 은사, 큰 선물이 뭡니까? 자,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겠죠?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심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하고 딱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자고 할 때 기뻐했도다. 그는 성전을 아버지 성전을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아버지 집은 휘장 가운데 있다 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그 마음을 가진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린 자, 인생이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우리는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덩이였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길을 안다고, 뭐 교회에서 큰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다고, 그거 아니죠. 목사가 뭐 능력이 많다고 이게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 그 전 인류를 통틀어 넘버원은 우리의 왕 되신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다음 누굴까요? 그를 닮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한 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다. 사랑. 지난주에 내가 이 설교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 듣고 뭔가 여러분 한번 하려고 힘쓰면 한 주간 기적이 나타났어 벌써. 근데 여러분 왜 사랑해야, 위대한 사람 그것도 좋은데 우리는 사랑해야 천국 가죠? 주님 재림하기 전에 첫 번째로 넘버원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면서 그 사랑을 확인한 계시록 2장 에베소교회 처음 첫사랑을 딱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내놓으라고. 자,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아니 나는 이해를 못했어. 아니 살기도 더 좋아지고 수영 우리나라도 살기도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래서 말세다 말세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성경을 보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 이 조그만한 나라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참 사방이 둘러싸여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고 그냥 예수 믿고 사랑하며 살아도 시원찮은 나라인데 이 나라도 사랑이 식어가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많이 무너졌고 또한 예수 믿는 가정들도 많이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 가정으로 바꿔져 가고 있고 믿음의 대가 끊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파이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이웃 간 사랑도 뭐 그거 보지 말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물론 나부터 그렇습니다. 목사도 성도를 건성건성 사랑할까?
성도들도 진심으로 그렇게 할까? 근데 성경 되더라고. 어제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죠. 그대로 맞아.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더지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통인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몰라. 근데 의인, 베드로서 2장 8절입니까? 의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불법한 행실 보고 마음이 막 상하죠. 고통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참 사랑하며 살고 싶고 해야 되는데 막 남들이 악을 하고 하면 막 불쌍하기도 하고 이게 고통이야. 그리고 우리는 남이 잘 되고 남이 행복하고 남이 잘해야 좋아지는 건데 이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이런 놈 이거 하나님 기쁘지 않죠. 이게 우리는 뭘 많이 먹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고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을 잘 되는 것도 기뻐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느헤미야는 굉장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감화심으로 이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흐르고 있다. 생수가 흐르고 있다. 영혼이 흐르고 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수상궁에 있어. 이 사람은요 지금 포로 중에서도 포로 간 세대 중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멸망해버렸고 지금 140년이 지난 BC 445년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그 왕궁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다윗과 같지. 아니 다윗보다 더하죠. 다윗보다 더하죠. 수상궁에 있는데 오직 그 초점이 어디요? 나라 예루살렘 백성들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형제 중인데 바로 동생이더라고. 동생을 직접 보내서 그 1800km 4개월 내지 6개월 걸린 길을 돈을 그냥 입으로 한 게 아니고 돈을 줘 보내서 언제 나오나 해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그것이 와가지고 형편을 물어본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것을 대단한지를 참 실감을 못하는데 우리 이 느헤미야는 여기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합니다. 내가 70년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사고도 맞춰보니까 한 93년이더라고. 93년 동안 벽돌 하나 못 쌓고 지 멋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망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린 그들에게 93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역사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사람이 관심만 가진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자원해서 갔는데 한 번만 관심 가진 게 아니고 자원해서 느헤미야 8장에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 하잖아요. 울고 불고. 그리고 이제 총독 일을 마치고 돌아왔으면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자라가는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번 데려다 놓고 하든지 말든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있는 사람도 관심을 안 갖는데.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벽을 다 재건하고 이제 복귀했어요. 12년 동안 거기서 총독하다가 이제 다시 바사 왕으로 온 거예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당 32년이니까 12년이 지났잖아요.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면담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이제 일을 다 끝나고 돌아와 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제사장이 요새 타락을 해본 거예요. 제사장이 요새 같으면 물질 담당한 집사를 하나 세워놨는데 전부 직근을 세워가지고 다 밑에 제사장들 레인도 안 주고 전부 다 물질을 도둑질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이 못하고 다 문지기들이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려진 거예요. 그 소리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말미를 친 거예요. 나를 다시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6절 다시 6절.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아닥사스당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다 던져버리고 불타버리고 다시 물질을 다시 다 나눠주고 제사장들 다시 니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제대로 드리라고 해서 다 나눠서 문지기들 제사장들 교회 성전 일을 제대로 하게 하고 그 일을 다시 하고 다 확인하고 갑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이 예비하여. 지난 시간에 말하겠어요. 차라리 미워하고 나쁜 것이지 보다 더 나쁜 것이 무관심에 절하고 그랬어. 느헤미야는 2억 땅 먼 길에서 관심을 갖고 또 들어와서도 끝까지 요새 같으면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정말로 애타는 심정을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형편을 물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될 좀. 그래서 나중에까지 끝까지 간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겠어요? 관심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엎드리며 고달때 있는데 남편, 아내, 자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가지고 있습니까? 뭘 관심을 갖습니까? 뭘 관심을 또 가져야 할지도 몰라. 관심을 가져야 할 게 가만히 보면 물건을 봐도 보이는데 관심을 가질 게 얼마나 많이. 근데 우리는 또 성도 간에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게 이야기하면 또 싫어합니다. 간섭한다고. 참 못해 먹었습니다. 물론 집요하게 한 것은 안 좋겠죠. 근데 진심으로 하면 또 싫어합니다. 이게 무한심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나라를 관심을 가졌어.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언제 저렇게 회복하지? 백성들은 어떻게 살지? 교회가 그때 망할 때 불탔는데 아직도 그것을 재건을 못했다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이것이 아닐지라도 가장 가까운 영혼들. 목사는 사실 첫째고 교회고 요새는 저도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고 많이 회개도 했어요. 말씀 전하기도 힘들고 내가 그런 마음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하는 자에게 큰 일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또 멀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 자녀, 교회 성도 사랑을 위해서 외식이고 가짜지 뭐. 그래서 나는 더 느헤미야를 보면서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영혼을 사랑하고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리라 관심을 가지리라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부족함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갖고 가장 갖고한 일부터 가정부터 성도 안에서 진심으로 정직과 성실함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목사가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도 교회에 관심을 갖고 목사님에도 관심을 갖고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또 성경은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관심을 갖고 교회를 관심을 갖고 성도 영혼을 관심을 갖고 가지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일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 말씀 받고 그냥 성령의 불덩이가 돼가지고 사랑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관심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은 서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보려고 한 주간 한번 해본 사람 집에 가서든지 성도관에서든지 기도라도 해본 사람.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이같이 진심으로 알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편을 알게 된 겁니다. 1장 3절입니다. 느헤미야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수화되었다 하는지라.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얼마나 관심 가졌는데 혹시나 우리 어째요 정말 진실하면 기쁜 소식을 드려야 좋죠. 이제 우리도 정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형제가 잘 되면 좋고 기쁜 소식을 드리면 어제도 내가 그 딸이 잘 됐다는데 너무 기쁘더라고.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또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막 내 생각이 그렇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믿음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자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얼마나 듣고 가슴이 아팠으면 소식을 들으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이 백성이 망해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도 멸시 천대받고 못 살고 환난당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능력받고 멸시 천대받고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성도 불탕 그대로 있고 성벽도 문도 재건도 못 해가지고 막 들랑들랑하고 이거 아버지 폐해가 돼버렸다니까 엄청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기서 나도 가슴이 많이 아프져야 되는데 안 느껴지더라고 많이. 그래서 하늘 참 답답하더라고 내가. 근데 느헤미야는요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우리나라 후손들이 마음껏 연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외세 침입받고 종 같은 종살이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된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자녀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뜻 제가 약하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위로를 주는 겁니다. 뭘로 위로를 줘요? 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소망을 주는 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사람 의지하지 마,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붙잡고 겟세마네 십자가를 딱 붙잡고 주님 앞에 의지해. 눈물을 날 때까지. 그럼 위로가 말씀으로 임한다. 아멘.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죄를 짓고도 오늘날 회개가 없어. 뭘 잘못한지도 몰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무슨 아예 그냥 화에 맞아버렸지. 그럼 그거는 놔두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회개하면, 그러면 순종은 나중에 해야지만 회개하면 잘못했다는 거지. 눈물이 없어, 교회 안에가. 오늘날 교회 안에가 찬송해도 눈물이 없고, 죄를 짓고도 눈물이 없는 이 시대였다. 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우는데,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지. 그래서 교회 안에 눈물이 없어, 찬양도. 눈물도 없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요새는 전에는 예배 때 교회 안에서 애들이 울면은 악썼는데요. 그냥 놔둔데 기쁘대. 애들이 그냥 뭘 우니 뭐 애들이 우는 건 우는 소리만 나라도 기쁘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끔 듣습니다. 세미나가 뭐 목사가 눈물이 없어서 독사라고 했어. 며칠 내가 독사인가 해가지고 막 계속 야 내가 독사인가 지금 독사인가 아버지 나 독사 되면 안 된대요. 그래고요 며칠간 감히 나 독사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어제 저녁에 기도했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지.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하나님은 의미 없는 다윗은요 본래 뭐든 지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가 이렇게 잔악한 사람이 깨달았지. 알지. 내가 이렇게 진짜 잔인한 사람이었고 패역자였고 내 충신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잔인한 놈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못 깨달았겠어요. 알았지. 그런데 그 더러운 자기를 용서해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감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울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어떤 못된 사람을 만나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긍휼히 여기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원수를 축복하는 것, 이게 능력이요. 이게 능력이라고. 근데 오늘날은요 죄를 짓고 우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떠나고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했어. 내 영혼을 위해서 울었어. 이 말씀 받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자,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울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복귀 후에 아직도 그렇게 세계 민족이 제도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꼭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경이 넓혀지면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저 성도도 잘 되면 좋겠고 저 자녀들도 잘 되면 좋겠고 옆에 저 성도도 잘 되면 좋겠고 또 넓혀지면 다 한국 다 모든 사람들이 잘 되면 좋겠고 넓어지겠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1장 5절부터인데 그것을 제가 쉽게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긍휼하신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진실하게 살고 기도가 응답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시겠죠. 종이 이제 감히, 나 같은 종이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위해서 주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내가 자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들의 죄뿐만이 아니고 내 죄고 나의 탓이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이 내력에, 아버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확신을, 얼마나 그 정도로 말씀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나와 나의 온 집이 주를 향해 큰 죄를, 큰 악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은 택한 자와 맺은 계명과 율례 율법을 지키지 않았나이다. 아버지, 그렇지만 남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아버지, 내가 산다고 살았습니다만 아버지,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똑바로 선다면 확신이 왔습니다. 아멘. 내 죄, 주님 근데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돌이켜요? 말씀 붙들고 돌이키시죠, 그죠?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아무리 잘못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돌아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돌아온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같이 못하지만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아버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 한 사람 있으면 회복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같이 아버지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죠? 절박하게 나오겠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우리 집사람과 싸울 때는 술 먹고 싸울 때 내가 잘못은 많으면서 잘못한 것도 한 것은 뭐 막 나한테 뭐라고 막 내가 뭘 잘못했냐, 뭘 잘했냐 그랬어. 지금 생각하면 잘못은 지가 내가 다 해놓고 뭐 잘못했냐, 뭔 잘못이 따졌다니까. 근데 진짜 가증스러웠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종살이한 그들을 하나님의 강한 성과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에 불기둥, 인도, 구름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멘? 절박한 심정으로 기억하옵소서. 회복해 하옵소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친백성, 그 행복한 백성들이 망하고 나서 140년이 지났는데도 여모양 여꼴로. 정말 그럴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해져 버리잖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나는 그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참 그래도 청교도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그 미국의 심장에, 뉴욕 시장에 무슬림 공산주의자가 시장이 됐다는 소리를 미국이란 나라지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면 우리 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되겠어. 그건 우리보다 신앙이 200년 건국해가지고 세계 최강 건국인데 그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인들은 지금 충격에 빠졌는데
우리는 하기사 우리는 뭐 교회가 1년에 코로나 때 10,000개 없어지고 20,000개 없어졌다고 충격도 없는데 상관이 없는데 그런 시대입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안타까우니까 나는 목사로서 성도들과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할까, 안타까운가. 나 남 얘기 안 합니다. 나를 돌아봤습니다. 나 진짜 목사만 했던가. 여러분은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들 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마음대로 믿을 수 있을 때 더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본받았어. 부족할지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옵소서. 이거는 느헤미야 기도예요. 근데 나도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본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였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더라고. 한때는 동차별금지법에는 광주 비 온 날에 여기서 광주에서 금남대에서 3만 명 다 갔을 거예요. 전국에서 놀래버렸어. 야, 광주가 대단해. 근데 얼마 전에 동성 파트너 배우자를 등록한다고 슬쩍 했는데 소리 하나도 없어. 그 기론평 교수 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 암 환자 기론평 교수만 또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더라고. 나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요, 우리 성도들이 천국도 가야 되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없어요. 목사의 심정은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살기를 어떻게 경제가 어떠나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해. 왜? 삶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다 관심이 없는데 내가 머리 깎다가 지금부터는 15일 전입니다. 머리를 깎는데 그냥 읽어보면 딱 눈에 띄는 게 신문이 왔는데 상반기에 기업이 2,437개가 다 해외로 옮겨졌다는 소리로 가슴이 쫙 온 거야. 야, 벌써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게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민감해. 왜? 우리 성도들도 잘 살아야 되니까요. 그죠? 잘 살아야지. 여러분만 잘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도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건 느헤미야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2번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더 지경을 넓힐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누가? 내가? 목사부터. 아멘. 그리고 자유, 공정,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이 자유민주 국가가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더 나가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도 무너진 것 같이 교훈 삼게 하시고 아버지 관심을 갖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절대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막 법을 세운 법입니다. 이 법은 절대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크게 아멘합시다. 목사가 정말 성도 사랑하고 목사가 나라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지도자, 국회의원들
검찰, 경찰, 법원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를 잘 지키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나라 사랑하게 하옵소서. 목사가 똑바로 서게 하시고, 목사는요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높아져서 위대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은 잠깐 끝나지만 목사는 뭡니까? 성운배의 영혼을 천국까지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아버지 영혼을 잘 키워놓으면 정직하게 자녀들 키우면 그 나라 자녀들이 이 나라 지도자가 대통령 되고 우리나라를 부강케 할 수 있는 것이 목사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목사, 정직한 목사, 바른말 목사, 옳은 목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나부터.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절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요거는 예수를 못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나라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하지 못해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 안보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장사하는 사람들, 백성들 편안하게 아주 애 가진 사람들은 민감해 애도 떨어지면서 그런 여지 없게 하시고 편안한 가운데 우리들이 장사도 하게 하시고 사업도 하게 하시고 신앙생활도 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오손도는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절대 경제가 이대로 정말로 선진국 대대 진입이 일보전에 있는데 아버지 여기서 곤두박질 치지 않게 하시고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자영업자 소신껏 아버지 사업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멘. 고용은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장래가 어린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나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불안하지고 자들이 2030들이 장래를 불안하게 생기면 안 되지요. 어린 자녀들도 집안이 불안하면 불안한 거예요. 부모가 싸우면 자녀들이 불안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도 정직하게 하시고 지도자가 정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국회의원이 10명, 정말로 의인 국회의원 10명만 있게 하옵소서. 아멘.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아버지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남들은 안 되더라도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히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자랑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 많이 없지만 하나님, 어르신들이 많은 게 또 소망이 되고, 어르신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은혜 줬다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갈렙과 같은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굳세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똑바로 살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힘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똑바로 서고 교회가 똑바로 서면은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탓 않고, 목사 내 잘못입니다, 내 차 똑바로 서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 2030 세대에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음대로 치안 걱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사 나부터 방광자 허담무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같은, 아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지경을 크게 넓히셔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33장에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신앙시간 울며 간절한 기도, 애통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믿습니까? 반드시 응답이 된다. 반드시 응답이 된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한나의 눈물, 히스기야의 눈물, 다윗의 눈물, 누가복음 7장 향유 옥합을 분 죄 많은 여인의 눈물, 하나님 보시고 멸시하지 않고 외만하지 않고 응답하셨습니다. 향유옥합 부인 여인의 그 눈물을 보고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함이 많음이라, 너희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계수하시고 응답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우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친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주님의 그런 주님께서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긍휼의 눈물, 영원 사랑의 눈물을 과연 나는 지금 있는가? 이제는 먼저 나를 위해서 울고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울고 남편을 위해서 한번 펑펑 한번 울어봅시다. 물어봅시다. 싸울 때만 울지 말고 다툴 때만 울지 말고. 주님도 그 눈물을 들으셨고 천하의 대장부도 그 눈물 앞에 무너진다고 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1장 11절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여 기도합니다.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을 형통하게 하옵시고 사람 앞에서도 내가 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왕의 술관원이 됐다고 했어요. 술관원이 뭡니까? 왕의 바로 옆에서 음식을 전부 맛보고 오는 겁니다. 생명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다 은혜를 입은 것을 얻게 하고.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도 은혜 입게 하시고 사람들도 감동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은혜 받지 말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얻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첫 번째 기도는 즉시 응답해 주시고 술 맡은 관원으로 높여주셨어요. 최고로 높여주셨어요. 두 번째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2장 5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충분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그냥 여기는 관심만 갖고 내가 돈을 좀 보내주고 이걸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야. 뭡니까? 여기 이게 또 묻어 있어. 아버지 내가 직접 가가지고 내 눈으로 그걸 확인하고 내가 직접 그 성을 쌓고 내가 투자도 하고 거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차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차오는 마음에서 시키면 안 하는데 내가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에 보내서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권사를 쓰시옵소서. 장로님 나를 쓰시옵소서. 이 목사를 쓰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여러분 뭘 합니까? 느헤미야 소원은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그 하는 일에 내가 그걸로 이 되사오니 허지 않게 하시고 나를 그 일에 이 모든 왕의 술 맡은 관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고 그 일에 차원에서 나를 쓰시옵소서. 교회 일을 차원이 안 되겠어. 교회를 내가 시키면 내가 여기서 조그만 교회 시킬 일이 뭐 있어 내가 회의도 안 해. 뭐 할 것도 없어. 물론 자존심은 잘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보면은 더 넓혀야 되겠죠?
나를 은혜 얻었사 하면 나를 유대 땅에 보내서 아버지 성벽을 중건하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시고 그 일에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지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는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동안에 방치됐던 것을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단 52일 만에 90년 동안 방치됐던 것을 단 한 민족들이, 많은 사람이 소용없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 있어요? 아버지 성전, 교회 사랑, 그걸 내가 하게 하옵소서.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 느헤미야예요. 그 사랑의 힘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었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는 그 예수, 그 큰 사랑이 그에게 하나님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큰 은사를 사모하라. 좋은 길을 보이라. 내게 조용히 보리라. 사랑의 선물. 큰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좀 어렵고 힘든 일인 가운데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성전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더 충성하십시오. 교회 사랑하는 것은 배웠습니다. 교회의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핏값으로 산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을 강권하여 아버지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날 영혼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헤미야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두루 다니시나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더라고. 그때 기드온에서도 많은 사람 물러가게 하고 300명 만나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300명이 아니라 한 명도 찾으신대요. 다윗과 느헤미야 같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의 몸된 성전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와 같이 시켜서가 아니고 차원에서 교회의 양식도 좀 채우고 필요한 것 채우고 목사, 성도, 핏값으로 산 성도를 사랑하며 또 영혼 사랑은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속히 응답하시고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크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축복합니다.